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산에서 사흘간 숨어있다가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두 정탐꾼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구원할 것과 그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것에 대해 말한 후에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로 돌아가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두 정탐꾼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언약하자 그들을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에서 줄로 내려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죄악된 성 여리고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끝 변두리에 거하며 육체는 여리고 성에 붙어 있지만 그 중심은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믿음대로 정탐꾼들을 성에서 무사히 내보내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뒤쫓는 사람들과 마주칠까 두려우니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를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은 숨기에 좋은 공간이기도 했지만 당시 라합에게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 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이 영적인 어둠을 피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여리고에서 요단강가까지 사흘 동안 수색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흘이라는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사흘째에 임재하셨었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었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은 육신의 정욕이 모두 죽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여리고에서의 부정한 것들이 모두 죽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라합의 당부에 두 정탐꾼은 라합과 라합의 집안을 구원할 것이라는 서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산으로 사흘간 피하라는 권면을 들은 후에 더욱 그녀와 그 집안을 구하기를 마음 먹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그녀의 집에 모아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빤 옷을 입은 자들은 고난을 통과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있으라는 말은 그 보혈로 빤 거룩한 신부의 옷을 걸어 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에서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그 믿음으로 그 지방까지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을 모아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을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두 증인은 누구든지 라합의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리에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고 여리고의 죄와 비진리에 미혹되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라합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라합이 전하는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죄와 비진리로 돌아간다면 여리고와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집에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언약했던 대로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에 대해 누설하면 라합과 그 집안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던 맹세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설한다는 것은 여리고의 죄와 비진리에 미혹되어 다시 그들과 섞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라합과 그 집안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정탐꾼의 말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겨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은 라합의 조언대로 산으로 가 사흘을 머물며 자신들을 뒤쫓던 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두 정탐꾼은 산에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여리고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고했습니다. 그들이 고한 내용은 여리고의 군사적인 기밀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췄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던 라합을 만나 보호받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구원하기로 한 약속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뿌리셨던 진리의 씨앗이 열매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바꾸려 하시는 일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라합이 고백했던 말을 인용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아 비진리가 깨어지고 있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산에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두 정탐꾼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구원할 것과 그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것을 말한 후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통해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진리로 정복해 가고 계심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 라합과 같이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살아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